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멘.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이야기도 있고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과학책이나 역사책이나 문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머물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이나 설득적 논증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세계가 어느 세계보다 더 견고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장 2절의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은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운행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사실 이끌어가세요. 이끌어가서 그리스도와 딱 부딪히도록 만남이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하면서 질서를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2023년 여러분 삶 안에 큰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운행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이 강력한 운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드디어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인격이신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첫날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발화가 시작되는 그 첫 발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선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는 선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첫날이잖아요. 1월 1일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 빛이 있으라 좀 축복해 주십시다. 예, 빛이 있으라. 아멘. 네. 빛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발성 자체가 빛이 있으라의 빛. 어떤 주일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왜 하나님은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서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빛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우리의 삶에도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애의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인격이신 분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봐도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관계를 바르게 맺고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도 말이고요. 어그러뜨린 것도 말이에요. 가만 보면. 그 말을 할 때 주님은 첫 번째 뭐라고?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날처럼 빛이 있으라. 빛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고 빛을 발굴해주고 빛에 대한 말을 전달해주고 빛의 소망을 전해주고 야 내가 보니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보니까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말 한마디에 얼굴빛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이런 말의 창조가 있어요. 그 말 하나로 인생 운명을 완전 좌우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에 보면은 그 말이 조그만, 입술이 조그만한데 그 말로 인생 전체를 얽어 묶을 수도 있고 인생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월 1일 날 결단하십시다.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첫 발성처럼 우리의 말 자체도 이런 빛을 창조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빛의 말을, 계획을, 또 빛의 계획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새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얘기 자주 하잖아요. 허블 망원경이 우주에 나가서 우주 전체를 찍은데 기가 막혀요. 이런 블랙홀도 있고 막 우주의 끝도 찍어준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임스 웹은 이거보다 성능이 월등해요. 그래서 어둠의 우주의 영역을 딱 바라봤는데 어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놀라운 사실, 어둠 속에 그 속에 더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요? 얘가 시각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시각이 좋길 축복합니다. 영적 시각이 좋아야 영적인 말도 잘 나오는 거예요. 빛의 말도 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웹이 시각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보면 야 저거 어둠이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 속에 별이 있어. 아니야, 그 속에 빛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자연적인 빛이지만 이것이 바로 실은 영적인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과 연합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누구냐?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분의 빛, 그분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빛 자체에 있어요.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품어내고 우리가 빛과 같이 그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냈어요. 진익을 이겨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갔다가 왔어요. 눈이 떴어요. 빛이 보였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빛만 봤습니까? 아니요. 고치신 영적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고친 이후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누가 빛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들, 태초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무엇인지 드디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을 혼돈과 공허는 사라지고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매 순간 10수년 이상을 오늘 어떻게 살지, 또 600명이나 되는 이 가족들 데리고 군대들 데리고 어떻게 살지, 내일 죽나 모레 죽나 이런 상황 안에서 어둠의 길을 헤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빛으로 등장하세요. 빛으로. 그래서 그 노래를 해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에 갇혀본 사람들은 알아요.
빛 하나 없는 곳 안에서 두려움 안에 갇혀본 사람들은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인생 안에서도 내가 이런 어둠의 터널을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에서, 마온 광야에서, 또 가드 지역에서 매 순간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그 어둠의 길에서 빛을 밝히는 분, 여호와 하나님, 내 빛이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잘하는 예화, 아프리카에서 부족이 선교사님 길을 인도하는데 아무리 봐도 길 없는 곳을 가는 것 같아요. 위험한 데로 데려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생길 때 그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길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지라고 했더니 이 부족민이 딱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길이다.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길이 없을 수 있어요. 올해는 정말 어렵다고는 예상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삶 안에 있으면, 그분 꼭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누님의 이야기인데요. 누님의 담임 선생님이 어느 한날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강력한 빛의 체험을 했냐면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전하면 애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꼬꾸라지고 성경 체험을 하고 학교 전체가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게 빛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힌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덕진 목사님이라고 총신대 이사장님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청송 감호소 그 감옥 내에서 감옥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아니 이분도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물리적인 빛보다 더 근본적인 빛,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빛을 알고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이 나오고 삶이 나오고 그런 이 삶의 현장이 돼서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은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빛에 노출되어져서 빛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도 빛으로 빛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선한 삶을, 주님을 닮은, 주님을 아는 사람의 향기가 우리의 삶 안에 사랑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 빛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빛이라고 말하지만 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단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합쳐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이냐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바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쓴 이유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안에 우리의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영어가 뭐예요? New creation, 새 창조다라고 말합니다. 그 창조가 어떤 창조입니까? 사랑의 빛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 이상은, 하나님을 만난 이상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연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뭘까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큰 성취나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마음을 주시질 않으세요. 뭐예요? 작은 것에서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세요. 너가 나 닮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허리를 다쳐버려서 얼마나 아프던지 꼼짝을 못했어요. 책박스 몇 개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제가 우리 재식 형제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왔다고. 그냥 뭐 이렇게 무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니 정말 2시간을 붙들고 침 놔주고, 강남역에 있습니다. SI 경희 한의원입니다. 놔주고, 진짜 붙들고 그날 다 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가족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좀 미안했어요. 솔직히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환자들도 있고 뭐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이렇게 올 한 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 삶 안에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죠? 그거 꼭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유명한 책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안 읽는다 사람들이. 근데 진짜 얇은 책에 3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늘 수사로서 뭐 허드렛 일하고 설거지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분에게 가득 차요. 가득 나타나요. 놀랍습니다. 큰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사 일을 하고 수도사들 잘 섬기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수사일 뿐인데,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하나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비결이 뭐냐?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묵상할 줄 아는 거예요. 묵상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임재의 연습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 연습이에요. 사랑에 대한 묵상 연습이에요.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 연습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 좀 다르다. 당신 뭔가 다르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유명한 책은 안 읽혀진다. 꼭 읽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빛 아래 사는 게 뭘까요? 뭐 조명 안에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 사는 거예요. 창조주의 사랑의 빛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만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빛 안에 계시고 그 빛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도 그 빛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웠어요. 자꾸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예언도 있고 많은 지식도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어린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거 어린아이 신앙이다. 진짜 어른 신앙은 뭔지 아냐? 사랑에 집중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않으며 하는 그 유명한 사랑장에 대해서 쫙 사랑에 대해서만 이거 보니까 PhD세요 이분이. 깊이 사랑을 아시는 분이에요.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은 뭐냐 그러면 사랑은 이거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줄도 알지만 길게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을 동감할 수 있어요. 올해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러한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그 연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잠시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그 비단에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올해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사도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참된 승리, 성공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빛이신 주님을 더 만나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더 누리게 해 주시고 그 사랑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과 북 모든 곳에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